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과 행실이 일치되는 성숙한 삶으로 가정과 이웃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주변의 연약한 성도와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불렀고 사무엘과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풍성한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기대 속에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디모데와 우리에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내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삶일까요? 우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교훈, 투기와 비방, 이기심,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피하라는 말은 내 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결심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이겨내야 될 삶이 있고 피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날마다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는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심을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자리를 피해야 될까요? 돈을 사랑하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말싸움하고 따지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흉보는 뒷담화하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비교하는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말은 요셉처럼 달아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힘을 믿고 있다가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피해 달아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야 합니다.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성품을 한 번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픔 중에 하나는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소극적입니다. 소위 욕을 안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은 욕을 먹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피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속사람을 채워가야 합니다. 물질로, 소유로,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이 시대의 가치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우리의 속사람과 존재를 채우는 삶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의와 경건을 따라야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삶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이런 의로운 삶은 그 삶을 경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속사람을 채워야 될 삶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 내면에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랑을 내 속사람에게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 껍데기뿐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인내와 온유로 채워야 합니다. 인내는 환경과 여건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또 자기에게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마치 여행과도 같습니다. 여행자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불편한 것이 오히려 좋은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다면 여행의 불편함은 고통일 것입니다. 아픔일 것입니다. 너그럽게 보아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모레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풍성한 소망의 인내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이해하게 되고 너그럽게 보아주게 되고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피하고 따르고 우리의 속사람을 채웠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싸움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 가운데 채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와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내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 싸우는 싸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또 비교하는 관중의 삶은 아닙니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본을 삼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소유한 것에 머물지 말고 그 영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즐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로만 끝난다면 아무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즐기고 누릴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는 종교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영원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영생을 소유한 백성답게 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주신 은혜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의 성품을 맺으며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며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명령들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교회를 맡아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재림한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책망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교회가 공격받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군주들처럼 잠시 권력을 행사하다가 끝나는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심은 물론이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말씀 보면 두 번이나 때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악이 판을 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 악을 심판하시기는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 손에는, 우리 감각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삶과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과 이단의 위협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처럼 경험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다면 더욱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에서 삶과 말씀의 모습이 일치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을 당해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인내한다면, 내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다른 사람마저도 긍휼히 여겨 봐주는 온유가 성품이 된다면 교회는 더욱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해야 될 자리를 꼭 피하십시오. 추구해야 될 것들을 꼭 추구하십시오. 의와 믿음과 사랑과 견gon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말씀만 듣기만 하지만 말고 순종하고 헌신하십시오.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마음으로 품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십시오. 영생을 소유한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역사가 어두워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을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 가운데는 꼭 피해야 될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피해야 될 자리는 꼭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성품으로 내면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로 내 가슴을 채우며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풍의 계절입니다. 단풍이 스스로를 제한하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제한할 줄 알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진로의 문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걸려 퍼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가을 사역들이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11월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생하고 화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신음하는 환우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신음의 자리를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시며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입맛이 있고 잠을 잘 이루고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지사님들의 발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사람을 도와주시고 물질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도와주시고 도구를 도와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은 힘있게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